휘파람 절려나는 즐거운 발걸음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는 이 아침,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하늘나라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하는 일이 많은 이곳이지만 오늘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찬미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장 저 좋은 낙원 잃으면 내 기쁨 한이 없겠네. 찬미하시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잃으면 내 기쁨 한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에 또 다시 없는 곳일세. 영원한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원한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영원한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의 생명 강가에서 모일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583장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 강에 모일까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꽂아서 흘러나오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 말씀하셨습니다. 곤란 중에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다 같이 26장 큰 영광 되신 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되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무리를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감사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귀한 복음을 주 예수 귀한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래 사손들 주 찬송 드리고 이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내려주신 믿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창부를 지키며 예성도 본받아 주 찬송하다가 저 하늘 본 양 이루러 저 하늘 본 양 이루러 늘 찬송하게 하소서. 박준영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생각들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수선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친 손길들에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날마다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람은 참 고집스러운 존재라서요. 어지간하면 자기 생각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것을 마침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과거의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더라고요. 내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받으실 겁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사람이잖아요.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로 사람이 변할까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안 변한다고.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지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 나는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원의 청사진, 설명서가 성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소 입구부터요, 뜰의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의 첫째간에 있는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둘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좌, 그리고 그 아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봉사와 각종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공간 속의 시청각 재료입니다. 또 1년에는 7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을 지나 대속죄일 지나 장막절 이르기까지 7절기를 주셨어요. 성소와 7절기는 모두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소 봉사를 지나 그리고 심판,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의 그 여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설명하신 것이 아주 유명한 것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 살았었어요. 400년을 거기 살면서 종 노릇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세월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정확히
사람이, 한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인간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죄의 종되었던 사단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또 구원의 또 다른 청사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지난 2주를 거쳐 오늘까지 3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1장, 32장, 그리고 33장에 기록된 이 야곱이 본향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의 이야기, 한 개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사건도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하여,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본향 가는 여정 설명서 마지막 시간, 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직전의 경험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가올 사건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다가가서 싸움을 알려줘요. 임금님,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소수정예 부대로 남쪽 산악 지역으로 옵니다. 거기 가서 싸워도 좋습니다. 임금님,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아주 대군을 이끌고 북쪽 길로 옵니다. 거기는 피하시거나 혹은 거기 매복을 좀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싸움을 아니까요.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복을 했다 게릴라전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전면전으로 가서 이기기도 하고. 아람 왕이 보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싸움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가올 싸움을 아니까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싸움, 피할 수 없는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투쟁이 절대 작을 것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하여 어디에서 피해야 되는지, 어디에서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싸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겼던 것처럼요. 오늘 야곱의 본향길 하이라이트인 야곱의 씨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이 본향 가는 길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야곱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선 길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평화를 요청했지만 야곱의 마음과 말은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 대한 미움, 야곱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재산의 손해가 두려운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도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자신의 생명의 손해와 재산의 손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보려고요, 짐승의 표인 거짓 안식일 아래로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켜서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고, 이 날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좀 받아보자. 마스크 안 하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시면 답답하지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얄밉다 그래요.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병원에 와서는 살려내라고 하는, 그래서 막 기진맥진하게 그렇게 일하는 의료진들이 참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법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보자고, 우리가 좀 같이 뭔가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 동참하지 않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비난당하고 고소당할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스러운 보편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뉴스에 연일 이 골치 아픈 문제아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도할 것입니다. 그럼 그 뉴스 밑에 리플들이 쫙 달릴 거예요. 잡아다 죽여버리지 뭐 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겠냐고, 리플들이 그렇게
아주 거칠은 잎들이 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위급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그 위급한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떻게 마침내 그 위기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행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깊은 밤까지 잠을 자지 못했고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결심하고 온 가족을 깨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깨워서 그 밤중에 야복강의 얕은 곳, 그 나루터로 가서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온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부를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합니다. 형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 가축들을 재산들을 빼앗겠다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형에게서 도망가는 대신에 형이 다가오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왜요? 그곳이 그 방향이 아버지 계신 것이고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가로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예수님의 증거를 붙들면서요. 우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강을 건너게 하고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에서 그 형과 4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요. 홀로 뒤에 남아 있습니다. 밤새 고민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가려고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무서워서 도망치기 위해서 나라도 살아보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홀로 남아서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위기에 빠진 온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증오와 오해에 빠진 그 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위기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위기예요. 아들들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부인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오늘의 만남은 정말 반가운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 거듭되는 그의 잔꾀 때문에 위기가 닥쳤고요. 이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핏덩어리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깊은 회개와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킬 보디가드 몇 명쯤 남겨서 혹시 사막에 그 광야에 들짐승이 오거나 도둑이 강도가 자기를 위협할 때 나 좀 지키라고 나 기도할 테니까 나 좀 지키고 있으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이제는 나의 방법, 나의 잔꾀,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 보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야곱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야곱은 지나가는 강도인지
혹은 형이 은밀하게 보낸 자객인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형이 보낸 자객인지 생각할 겨를 없이 급히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소나기 벗어나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떼내고 이제 살기 위하여 씨름을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써보지만 그 싸움은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될 뿐입니다. 죽을 힘을 쓰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한편으로는 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을 하면서 근데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혀왔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형에게 팥죽을 주며 장자권을 빼앗던, 여기 그 양 가죽 뒤집어 쓰고 형의 옷을 대신 걸쳐 입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내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 좋은 양, 실한 양 있으면 그 개울가 데려가서 무슨 가지 해놓고 그렇게 저렇게 재산을 불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사단은 야곱이 절망하여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뇌리에, 야곱의 귓가에 그가 잘못했던 그 모든 죄들을 반복하여 그에게 생각나도록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야곱이 고민하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야곱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은 그의 지나온 삶의 죄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의 죄, 그의 연약함이 그를 죽게 하고 있고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게 한다는 생각에 밤새 그 씨름 동안 육체적인 씨름과 정신적인 씨름을, 영적인 씨름을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를 가볍게 쳤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때야 야곱은 그가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 하나님, 나그네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본향을 향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끌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 밤에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힘을 못 쓰는 야곱에게 씨름하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심을 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소망이 이 복잡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팥죽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며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권, 그렇게 갖게 되었던 장자권도 아버지를 속여 그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받았던 축복의 기도들도, 지금껏 지난 20년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어떤 재산들도, 그 가족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미의 가사처럼요, 십자가로 갑니다. 가려 나온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요. 세상의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님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안수기도, 모았던 재산, 지켜왔던 가족들, 불려왔던 그 모든 종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저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만 의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 해 모기지 갚아가면서 산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쌓아온 명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걷어지면 사단이 한순간이라도 다 거저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했던 그 말이 회개하지 않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죄인이 용서받지 않은 죄를 품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의 고백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고백이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이미 야곱이 그의 모든 죄에 대하여 지난 20년 동안 회개해왔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고백할 기회, 그의 모든 이제 죄의 생각들, 사단이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속삭이는 것들까지를 떨쳐낼 수 있는, 사단에게서 온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질문을 통하여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잔꾀 부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 소망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그래도 저는 존경받을 만한, 그래도 조금은 인정받을 만한,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 그래도 남편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집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그런 대접이나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야곱입니다. 야곱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주 죄짓는, 이렇게 연약하게 쓰러지는 야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이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그래서 사실 이미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회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32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과 변론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답을 찾습니다. 목사에게서, 안교 교사에게서, 장로에게서, 집사에게서, 누군가에게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답을 찾아요. 일을 하는 데서 답을 찾습니다. 돈을 버는 데서 답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답을 찾고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는 이 정부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과 변론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나름 그래도 내 말 잘 듣는, 나를 따르는 내 종들이 있었고, 이제는 좀 커서 그래도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내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만 씨름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밤
그 밤이 지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여 어두운 밤을 홀로 보내던 그 야복 강가에서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 강가는 브니엘이 되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요, 씨름을 시작할 때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을 마칠 때 이렇게 됐지요. 창세기 32장 31절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밤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게 되는 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가올 위기 때문에, 내가 지난 지어온 모든 죄의 흔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밤이 아닙니다. 밤새 씨름해서요, 창백해졌어요. 허벅지 뼈가 꺾여서 절뚝거리며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만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뵌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렸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요,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향을 향해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지만 평안과 확신의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동일한 경험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닌 날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자신 없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요, 감사하고 확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사건들은요, 그저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재미삼아서 쫙 내려오는 거 즐기고 소리 지르면 금방 지나고 마는, 재밌었어 하고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고 우리의 충성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서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전 국가적인 비난을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을 듣게 될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끊이지 않는 자살들이 인터넷에 있는 그 악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악플을, 우리가 그런 증오에 찬 비난을 듣게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가볍지 않은, 그래서 성경에 거듭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날들이 다가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세워질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 마침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의 흔적들을 남김없이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 무절제와 음란, 이기심과 욕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의 세월들이 하나하나 들춰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세상 법정에 세우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의 흔적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단의 고소는 집요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던 그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사단은 하나씩 우리를 들추면서 너는 가망이 없다,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할 뿐 아니라 그때 그 집사님 앞에서, 그때 그 영혼 앞에서 내가 했던 실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그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던 그 실수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분이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단도요, 교회도요, 목사님도요, 장로님도요, 우리 교사님도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만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점에 나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겪어야 할 씨름입니다. 개인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 각자의 죄를 씻는, 죄의 모든 죄책감과 죄의 기억들을 씻는, 용서함 받는 일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우리 각자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찬양은요, 경험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자리에 참석해 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환난 앞에, 야곱의 환난 앞에 서게 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안식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 시간들,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날 한 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 회개하고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 야곱의 환난의 밤에는요, 새롭게 회개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 이미 씻음받은 죄를 정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아직 평안의 때,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때에 회개하고 씻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다가오시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사단이 아무리 고소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향에 우리 아버지 집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의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 마지막 시험, 야곱의 환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환난이 아니고요,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위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씨름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그 씨름의 자리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며 우리에게 확신 주실 것입니다. 하늘집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요, 알곡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와 마지막 씨름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길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우주 앞에 인정하시는 씨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곧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 마지막 씨름, 야곱의 환란의 씨름에서 이스라엘 되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소망, 십자가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몸,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힘있게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비우니 죄에 눌리는 몸을 사유하여 주시소.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어서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사건들을 보면 두렵고 좌절되고 다리가 떨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들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씨름이 야곱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씨름이었지만, 그 밤이 야곱에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팔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심으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고 야곱이니이다 고백하게 되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던 야곱의 경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들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야곱이 그렸던 것처럼 저희들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죄인인 저희들에게 죄가 슬퍼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남겨진 죄가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기로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과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과 뾰로롱 병아리, 모두가 입을 모아 속삭이는 말.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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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l랄